출애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걸 명백하게 드러내고 애굽신이 거짓되고 무능한 신이며 한계를 가졌고 사실은 가짜라는 것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통과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실질적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 과정을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애굽 땅을 이제 완전히 떠난 상태가 아니고 이제 떠나는 정말 애굽의 국경선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출발선에 현재 우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나 남기는데 단단히 맹세시키면서 유언을 남긴 게 뭐냐면 자기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유언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유고를 가지고 가라는 이 말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이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아브람 언약, 그 언약을 굳게 신뢰하고 이것을 붙들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브람 언약, 족장들에게 하셨던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 이 약속이 핵심이거든요. 땅, 자손, 복, 주권 이 세 가지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를 회복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모든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이들을 건져낼 것이고 내 백성 삼아서 참된 안식을 그 평안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게 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자기의 유고를 들고 가라는 얘기는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모세는 실제로 출애굽할 때 이걸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잊지 않은 겁니다.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이 400년 동안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이걸 잊지 않고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24장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모세도 그렇고 조상들의 믿음을 계승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굳게 붙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 그리고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하잖아요. 출애굽과 가나안 행이 약속에 기반하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장면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가는 해변길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블레셋이 통치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블레셋 사람의 땅이다 이렇게 해요. 이 땅으로 지나가다 보면 블레셋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우리 땅을 침략해서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는 거냐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이 해변길이 가장 가까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로 가지 않고 돌려서, 돌이켜서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어디냐면 여기 보면 이집트가 있으면 여기 지중해가 요 위에 있고 여기가 이집트가 있어요. 그럼 여기 쭉 내려가는 여기 보면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가 V자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고. 그래서 요 홍해 길을 따라 쭉 내려가는 여기는 사막지대입니다. 여기는 광야지대. 그래서 여기는 땅이 되게 거칠고 먹고 살기 힘들고 여기는 위험한 땅이에요. 여기는 도적이 출몰하면 보호를 못 받습니다. 짐승이 당시에 보면 짐승이 많거든요. 짐승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잡혀 먹을 수도 있고 또 여기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지방이에요.
추운 지역입니다. 기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 길로 가는 건 사실 안전하지 않아요. 누가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은 그 길로 안 갑니다. 잘못 들어갔다가 여기는 아주 복잡한 이 광야지대로 잘못 들어갔다 죽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길인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길로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이제 위쪽으로 간다면은 감당 못 한다. 블레셋 사람 해변길로 갔을 때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인데, 근데 사실 홍해의 광야길도 생각해 보면 여기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자기들 힘으로 여기서 살아내야 된다면 여기도 못 살아남는 지경.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길이 가장 적합한 길이라고 보고 이 길로 인도한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더위와 추위를 견디게 하실 것이고 악한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이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여기도 사실 아말렉이 좀 있으면 보면 있긴 있어요. 근데 공격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자로서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로 인도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길 밑에 가면 뭐가 있냐면 시내산이 있어요. 호렙산. 이 시내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하나님 만났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그리고 그때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하냐면 아브람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서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아브람 언약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을 하게 된 그곳이거든. 그러니까 이 시내산이라는 것은 약속이 담겨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불과 지진과 나팔 소리와 화염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나중에 성막이 이곳에서 주어집니다. 성막은 하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성막이 상당히 중요해요. 나중에 성막 공부해보면 우리 출애굽기 나중에 뒷부분이 성막이거든요. 막 맨날 성막 어떻게 만들었다 어떤 얘기만 이 얘기 막 나오거든요. 되게 지루하게 보여. 근데 사실은 엄청 은혜로운 그 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주어집니까?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 율법 그리고 제사 제도 이 모든 게 다 주어져. 절기 모든 게 다 주어져. 그러니까 지금 이 시내산이라는 곳이 상당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이 땅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셔서 만약에 해변길로 갔다면 이런 공간, 이런 장소, 이런 환경 이걸 못 만납니다. 왜냐면 해변길은 늘 사람이 많은 곳이 이곳은. 만 이쪽으로 갔으면 전쟁뿐만 아니고 그 세속 문화가 여기는 통용되는 곳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냐? 완전히 고립시켜 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하늘을 안 쳐다보면 살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땅. 그곳으로 인도해가지고 그곳에서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줍니다. 성막 주죠, 절기 주죠, 제사법 주죠, 정결 규례 주죠. 다 줘요. 모든 게 여기서 다 주어집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또 임재하십니다. 여기서 이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물이 없잖아요. 마실 물도 주시고, 먹을 음식도 주시고, 추위로부터 견디게 하시고,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다 보호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이곳이 바로 이곳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는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어느 길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겠습니까? 해변길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원래는. 넓은 길. 근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다른 좁은 길, 이쪽으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정말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진짜 안 된다. 진짜, 그런데 또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또 그래도 내 삶에 뭐 부족했느냐? 뭔가 내 삶이 잘못되었느냐? 또 그런 게 전혀 없어. 그죠?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왜 이런 아픔을 겪는지, 왜 이런 환경이 되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근데 시간 지나놓고 보면 또 딱히 이게 이상한 게 아니야.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 이거보다 더 최선이 뭐 있을까 생각해 보면 또 아니에요. 그 과정이, 그 어떻게 보면 고난이, 그 시련이, 우리 베드로전서 제가 이번 짧은 설교를 좀 하면 거기도 보면 이번 주에 봤던 시련,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잠깐이다. 잠시 잠깐이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여러 가지 시련이, 그 고난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련이 우리 입장에서 우리 생각에는 이런 시련, 안 좋은 환경, 상황,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다 부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연단되고,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듬어지고, 사실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은 겉으로 볼 때는 단순히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요. 되게 이 길도 왜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 이런 길로 하는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길이에요. 이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길이에요. 이 길은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는 훈련의 장소고 연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 사실 이 광야로 안 들어오잖아요. 경험을 못 합니다. 이 광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가나안 출애굽과 이 가나안 hin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도 그렇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도 누가 주도하십니까? 인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인간이 이것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아직은 이게 완성되는 걸 우리 못 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뒤에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하나님에 의해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 우여곡절은 왜 생기느냐, 전부 다. 하나님이 잘못해서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표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계획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이 올바르게 반응하고 순종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계획표는 온전한데 우리가 그게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근데 그 고통이 뒤따르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보면 좀 깨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하나님 고도는 길로 가는 거. 근데 여기서 막 옆으로 옆길로 세 가지고 이상하게 막대 돌고 돌고 돌고. 그런데 또 하나님 어떻게 하냐? 바로 잡아요. 바로 잡아고 원래 길로 딱 들어서게 합니다. 이 철로역정이 딱 이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 고든 길로만 가라. 앞만 보고 고든 길로만 가라. 주변에서 갈 때 계속 옆에서 유혹이 있을 거다. 자꾸 옆으로 빠지게 할 거다. 근데 따라가지 마라. 이거 미리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크리스찬이 자꾸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 그러면 거기서 마귀의 공격을 당해, 고통을 당해. 근데 하나님은 또 전도자를 보내고 성도들을 보내고 말씀을 듣게 해서 다시 교회를 통해서 되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가게 해서 결국은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에 도착하게끔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명령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아가는 방향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할 수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시점, 그 때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때쯤 되면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지금이 움직일 때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구름이 떠오르면, 불기둥이 떠오르면 떠나는 거고,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가지 않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고 구름이 멈추면 백성도 멈춰야 되고, 구름이 움직이면 하루 만에도 움직여, 텐트 다시 걷어서 또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 텐트, 오전에 텐트 다 쳐가 막 고생고생해 텐트 쳤는데, 오후 되니까 저녁쯤 되면 한 떠나라 그래. 텐트 걷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헬라어로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인간의 이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도 보시면 항상 때 얘기잖아. 때가 찼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던 때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 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우리 사람이 거스를 수 있느냐? 거스를 수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사화복 모두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높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일하실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풀려나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그게 진짜 감사가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일이 좌절되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때 나타나는 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찾아가가 해야 될, 그 말해야 될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러분 또 보세요. 하나님 명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켜 또 돌이키래. 앞에서 돌렸잖아 하나님이. 돌렸는데 여기서 또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차적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고 모세는 백성에게 명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주도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돌이켜. 방향을 또 돌리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해변길로 가는 방향을 돌려서 밑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광야의 홍해의 광야길로 가게 했잖아요. 분명히 한 번 돌렸거든. 방향 전환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보세요. 그러니까 숫곳에서 출발해가 에담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또 돌이키래요. 이 돌이키라는 단어가 세 번역에 보면 잘 번역됐어요.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공동 번역은 가던 길을 돌이켜. 근데 물론 이 돌이키는 거는 이제 이렇게 가다가 돌려가지고 반대로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돌이켜가 좀 오다가 이렇게 다른 방을 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원래 가던 방향 원래 북동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남동쪽으로 하나님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방향. 물론 첫 번째 방향하고는 첫 번째 해변길로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면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또 트는 거야. 근데 갔는데 되돌아와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게 또 한 번 이 돌이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향 전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운전대는 하나님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운전대 잡고 내 맘대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일치되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근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작업을 매일매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계속 옛사람의 그 습성대로 하려고 하는 속성이 매우 강해요. 회귀하려고 하는 속성이 매우 강합니다, 죄성이. 그래서 내가 운전대 잡고 내가 뭔가 하면, 아, 내가 하는 뜻 안에서 한다고 착각하기가 매우 쉬워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면 다 기뻐하실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더라도 그 때도 방법도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내가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전도하는 거 기뻐하지. 그럼 전도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막 그렇게 하기 원치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하는 때에 그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내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내 생각에는 지금이 때인데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 침묵하세요. 우리 성경 그런 거 얼마나 많아. 백성들은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잖아. 하나님의 막 뜻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은 침묵. 그죠? 그러니까 막 답답해하고 하잖아, 그냥 다들. 시편에 보면 이런 거 얼마나 많아, 시편에. 언제까지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막. 근데 그때 우리 뭐야? 기다려야 되는 거야. 물론 그 기다린다는 게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돼, 우리는. 우리 입장은 그걸 계속 해야 돼. 그런데 그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면서 내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는 형식이 아니고 내가 주도해가 내가 계획세가 내가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걸 다르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해. 근데 일 안 돼. 내가 원하는 방법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답답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때. 하나님 신뢰해야 된다는 거. 어쩌면 근데 보통은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오래 기다리는데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다렸으면 진짜 많이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기다리라 이렇게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걸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자, 그리고 돌이킨 데가 한번 보시면 어디로든 바다와 홍해 바다, 그 믹돌은 어떤 요새, 광야를 상징하거든요. 이게 약간 뭐랄까, 약간 산맥, 이게 한쪽은 바다, 한쪽은 높은 산맥 같은 거예요. 요새처럼. 그럼 여기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뒤에 보면 바알스본 맞은편, 그러죠. 이 바알스본, 우상 있잖아, 우상, 바알스본은 우상 숭배 어떤 중심지, 어떤 상징적인 장소가 이 바알스본입니다. 그 지금 하나님 인도에 들어가는데 한쪽은 바다, 한쪽은 산맥, 한쪽은 우상 숭배 중심 도시, 중심지, 이런 쪽으로 막 끌고 들어가. 그 뒤에는 뭐예요?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와. 완전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방팔방 꽉 막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야. 지금 이 돌려가 가는 이 길이 전혀 좋게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끌고 가고 계신 겁니다. 완전히 사방팔방이 꽉 막힌 상태. 막다른 골목.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끌고 가요. 근데 지금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매우 부자연스러워. 지금 가던 길을 자연스럽게 어떤 길을 간 것도 아니잖아. 돌려가 정반대로 되돌아오게 해가지고 끌고 갔는데 어디 데리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상해. 지금 이 완전 막다른 골목을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 들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이 명령이야, 이게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루트로 자꾸 인도에 들어가. 누가 봐도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 맞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상황이 뭔가 솟아날 구멍이 없는 이 상황으로 하나님 인도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막다른 골목으로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방향을 돌리고 있거든, 지금. 근데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가장 어려운 길로 지금 인도에 들인 거. 뒤에서 막 애국 군대 이제 곧 추격해 들어오는데 도망칠 데도 없어, 지금 이게. 앞에 바다. 뒤에는 홍해, 홍해, 애국 군대 완전히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인도해 드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이게 바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갇혔다. 3절 보세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추격해가 따라가면 다시 잡고 올 수 있겠는데? 저 막대한 노동력, 그들을 통해서 이때까지 주어졌던 경제적 이득, 이거 놓칠 수 없다. 빨리 저들을 노예를 잡아가지고 다시 부려먹어야지.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후회 막 합니다. 후회. 바로와 그 신하들이 후회하고 우리가 왜 보내줬는가? 왜 이들을 우리 5절 보세요.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후회합니다. 5절 중간에 보세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만나면서 장자 죽음 딱 겪으면서 마음이 보내줄 수밖에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걸 보내줬잖아요. 근데 마음이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세상 문화는 늘 이렇게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합니다. 이 악한 자들은 늘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항상 내 이득, 나한테 뭐가 좋은가? 언제든지 옷을 갈아입고 차를 갈아탈 이 마음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게 말을 바꿔요. 자꾸 바꾸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가 결국에는 자기 목적을 이루는데 모든 자기 욕망을 이루고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인도해서 하지만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나중에 보면 추격해 들어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로 들어갔어요. 그 병거 몰고 따라 들어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물을 다시 합쳐가지고 이들을 완전히 수장시켜 버립니다. 실제로 애굽은 이때 멸망했다고 할 수 있어. 왕과 그의 그 병거들 모든 군사력 모든 걸 총동원해가 추격해 왔거든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추격해 오고 그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바로 보세요. 모든 걸 총동원해 가지고 뚫고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도화시키고 이 애국 군대는 이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애굽 사람들도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들이 가나안 정복하고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근데 항상 뭐가 나오냐면 홍해를 가른 이 사건, 애굽 백성을 수장시킨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항상 언급이 됩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출애굽만큼이나 출애굽 때 일어났던 이 홍해 도화 사건, 이 사건이 아주 크게 다뤄지고 있다는 걸, 여리고 정복 전쟁 이것도 크게 다뤄지지만 홍해 도화 사건이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애굽의 신들을 멸망시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들 심판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디서 홍해 도화 때 이스라엘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림으로 애굽 신을 수장시켜 버리는 이 상징적인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참된 신이심을 명백하게 드러낸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은 이후에 출애굽 여정 속에서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 소문을 다 들어요. 갈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들을 수장시킨 이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다시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 믿음이 무너질 만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이런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런 사건들, 구원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우리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바로하고 애국 군대는 와, 지금 갇혔다. 지금 따라가면 잡을 수 있고 다시 끌고 올 수 있고 다시 우리가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융성해질 수 있다. 이런 큰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온 힘을 다해가지고 추격해 들어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건 동상이몽인 거죠. 동상이몽. 바로의 그 꿈은 여러분 개꿈으로 끝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나 싶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지금 꽉 막힌 이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에 들으시는 게 이게 맞나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중간중간에 수많은 그 사건, 사고들이 막 개입이 많이 됩니까? 정말 상처받고, 그 때로는 정말 절망감이 막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우리 이런 말 하잖아. 뭐,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진짜 그렇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됐는가? 남들은 보면 또 어때? 상대적으로 다 잘 사는 것 같아. 다 행복해 보여. 우리 살다가 이런 거 경험해 봐야 돼요. 개팔자가 상팔자구나. 나도 개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고양이는 얼마나 행복할까? 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마음껏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그죠? 인간관계에 대한 그 고양이 관계에 대한 그 고민도 안 할 거 아니야. 우리 맨날 인간관계 뭐 고민해야 되고 그죠? 상처받을까 봐 막 자기를 방어하고 긴장된 상태로 살아가고 그죠? 또 가다가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한 일 막 당하고 막 이런 걸 겪거든요. 그 삶의 그 과정을, 여정을 보면 진짜 막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구원 계획을 사실 이루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막 돌아가는 것, 이번 생은 망했다. 물론 이번 생밖에 없습니다. 이번 생은 막 다 망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그 계획표대로 그걸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죠?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는 착각에 여러분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보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지금 나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계획표는 계획표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하죠.
사실 이거는 바로가 선한 사람인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의 선한 마음을 받고 악한 마음으로 바꿨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바로가 스스로가 악한 마음을 품은 겁니다. 완악하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스스로가 멸망을 자초하는 걸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신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천지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과 그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게 여호와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지금 백성이 형성됐잖아요. 자손. 하나님 나라 3요소 중에 자손이 형성됐잖아요. 지금 어디를 향합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하죠. 땅에 대한 언약을 지금 성취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 차근차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발짝 뒤에 멀리서 쭉 보면 이 당시 이 사람들한테는 이건 당대 현실이잖아요, 이게. 이들은 지금 우리는 지금 광야에 갇혀 있고 애굽은 추격해오고 지금 되게 좀 위험한 상황이 지금 이들 입장에 처해 있어요. 그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좀 있으면 홍해 물 갈라질 거고, 너가 건너갈 거고, 가나안 정복할 거고, 다 될 거다. 그래서 다윗 왕국, 그 하나님 나라 왕국, 모형적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져 부유하고 부강하고, 그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망해, 포로 당해. 그래도 괜찮다.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실 거고, 십자가 지실 거고, 다 될. 우리 지금 재방송 보듯이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근데 그 당대 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죽을 맛인 것이 그 당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상황 사방팔방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거야 지금. 그 지금 이 상황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진짜 그냥 지푸라기도 없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몰고 가서 하나님은 실제로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백하게 여러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다. 애굽이 아무리 저렇게 막 병거를 끌고 오고 난리를 치고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난리를 친다 해도 여러분 그는 차찬 속에 그 폭풍에 불과한 거예요. 차찬이 아무리 흔들려봤자 뭐 차찬이죠. 뭐. 그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금 손에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표대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 그거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주의 역사를 그렇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들었던 중에 부모가 되면 자식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자식이 들으니까 막 노심초사하고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그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일대일로 하나님이 지금 돌보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믿고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말이 진짜 맞는 거죠.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이런 계획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올 때가 언제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우리 일인 거야,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우리 일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인가?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인가?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여러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5절에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해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는 소식이 바로 왕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바로와 그 신하들은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도망쳤다 이렇게 표현해. 도망쳤다. 이건 도망친 게 아니거든요. 도망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애굽과 애굽 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나올 때 되면 물품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 물품 선물을 받아 가지고 당당하게 그죠? 저 승리자로서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그들이 제발 나가달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도망쳤다 이렇게 이게 이들의 이제 입장인 거예요. 10가지 재앙 당하고 그때만 해도 마음이 막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떠나가라고, 우리가 우리 물건 줄 테니까 우리 물품 다 가지고 제발 떠나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살만해진 거야, 지금 다시. 좀 살만해지니까 또 마음이 변하여 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부정하고 다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보낸 걸 후회하면서 추격해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겁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이런 거야. 좀 살만해지면, 그죠? 또 딴 생각하는 거. 좀 살만해지면 또 이제 모든 게 이게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또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내 계획표대로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성실하게 하고, 내가 아이디어를 잘 짜내면 뭔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음,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룬다는 걸 우리가 진짜 신뢰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열심히 하는 거지만, 근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 다 되면 이 세상은 정말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매일 아침 새벽에 나가 저녁에 이런 사람이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열심히 정직하게 살고 진실되게 산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늘 사랑받고 늘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안 그렇다는 거죠. 악하게 했는데 더 부자가 되고, 그죠? 다 자기 욕망대로 자기 남을 그냥 막 깔보고 무시하고 덩쳐먹고 막 그렇게 했는데 삶은 평안하고 그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살고 그죠? 죄 지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큰 죄 지은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작은 죄 지은 사람은 큰 고통을 당하고 처벌을 받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죠? 정신이 온전한 게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온전하기 힘든 세상 우리가 살고 있거든,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악도 있잖아요. 일정 정도의 선을 안 넘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국가를 주셔가지고 교회는 악을 억제해야 될 이유와 명분과 그 모든 그 이론을 다 제공해 주는 거고요. 국가는 교회가 제공한 이론에 따라서 실제로 시행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악이 이 땅의 악이요. 악이 물론 좀 더 악할 때 좀 덜 악할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런데 일정 정도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막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자.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완전 미치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바닷물이 막 위에는 막 폭풍우가 쳐가 막 물이 막 흔들리고 막 바람 불고 막 난리가 나잖아. 바다 물 밑에는 저 깊은 이 심해에는 어떻습니까? 고요하게 흐르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막 물 막 찰랑찰랑하는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우리는 이 물 속에, 물 밑에
여기에 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는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우리 자꾸 현상만 보게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 긴 호흡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걸 신뢰하고 가면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이제 우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이런 거거든요. 역사를 보면 세상은 했던 일도 하고 했던 일도 하고 했던 일도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달라지는 게 없어. 그냥 달라지는 게 조금 더 이제 마차 타고 다니냐, 말 타고 다니냐, 걸어 다니느냐, 비행기 타고 다니냐, 우주선 타고, 이 차이밖에 없어요. 인간성은 다 똑같아요. 세상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AI가 발전하니까 좀 걱정도 되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인간의 본성도 이 세상의 본질을 다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든 분이잖아요. 그죠? AI가 나중에 막 인간을 멸종시키는 게 이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막 핵전쟁을 막 일으켜요. AI가. 그래도 여러분 세상은 안 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막 그렇게 돼도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탁 갱신시키실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올바른 기준과 이 방향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잘 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6절, 7절 이하 보면 8절 병거 선발된 특별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병거는 지휘관들 전문적으로 훈련된 그 지휘관들이 그 병거를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보세요. 곧 서둘러서 정말 딱 이제 갇혔다. 지금이 기회다. 빨리 쫓아가자. 곧 예, 최정의 군대를 이끌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쫓아옵니다. 그럼 당시 병거는 오늘날의 비행기나 탱크 같은 거요. 가장 강력한 무기 체계가 이 병거입니다. 당시 애굽은 철기 문명이요. 철기 문명의 선두주자가 여러분 애굽이었습니다. 철을 가지고 있고 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기동성 있고 파괴력이 가장 센 게 이 병거거든요.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병거들 보면 옆에다 칼날 같은 거 탁 달아가지고 막 지나가 버리고 그죠? 이거 병거를 당해낼 수 없거든요. 그 당시는. 근데 이게 600대 특별 병거 그리고 그 외에도 일반 병거 모든 병거를 총동원합니다. 얼마나 이 정말 강력한 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바로가 이것을 엄청난 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걸로 지금 추격해 들어가면 쫓아 이스라엘 백성 잡아올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따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인가? 뒤에는 병거 몰고 막 소리와 그 먼지와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막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옆에는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고 도망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어떤 상황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인간의 모든 노력이 통하지 않는 상황. 하나님은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 전설로도 이런 거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홍해가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적 지휘관들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 준비 태세가 완전히 갖춰진 상태예요. 완전 무장했어요. 모든 애굽이 동원할 수 있는 마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가 지금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소, 양, 돼지 막 끌어오고 돼지는 없겠다, 그죠? 그다음 애들, 그다음 어른들, 노인들 막 지팡이 짚고 막 걸어가고 있고. 근데 그것도 막 한 100명 이렇게 사람이 적으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데 200만 명 쭉 내맞추는 빨리 가자 하니까 저 뒤에 가니까 한 하루 반나절 걸려 소식 지내시는데 그죠? 앞뒤 다 막혀 있어요. 그죠? 너무나 대조되잖아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 애굽 군대의 이 모습은 너무 대조돼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기적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한 이 상황인가?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네.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게 지금 오늘 본문에 두 번 반복돼요. 바로의 마음이 이 애굽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완악하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이 짧은 본문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의지가 잡아오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내 손아귀에서 이게 빠져나가는 일은 없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꼭 내 손아귀 다시 잡아가지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내가 노예로 삼겠다. 이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사실 오판한 거예요. 사실은 상황이 나빠진 게 아니거든. 사실은 이 바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광야에 갇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갇힌 게 아니거든. 지금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지금 차근차근 잘 가고 있어 사실은. 근데 오판한 거야. 광야에 갇혔다. 너희들은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애굽 신을 이렇게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렇게 완악하게 이렇게 쫓아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어떻게 담대히 나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담대하게 나갔습니까? 특히 장자의 죽음 열 번째 재앙. 그는 정말 강렬한 그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당당하게 행진해서 승리자로서 지금 출발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세요. 애굽 사람들의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해변에 이제 장막 친데 미치니라.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거는 다 따라왔다는 거야. 다 따라왔어. 지금 이들이 아까 전에 이곳에 장막 쳤잖아요. 장막 친 이곳까지 지금 쫓아온 겁니다. 따라잡은 겁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코앞까지 지금 닥쳐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바로의 말, 병거, 마병, 군대, 애국 군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냥 애국 군대가 쫓아왔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줘. 구성 요소들을. 말, 병거, 그죠? 마병, 군대.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철제 무기로 무장돼서 완전 무장해가지고 병거 끌고 막 오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병거 끌고 막 먼지가 막 나를 거 아니에요. 막 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가 이렇게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상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애국 군대는 이제 압도적인 규모로 위협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다음 주 보게 될 10절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보세요.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국 끌고 죽게 하느냐. 12절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은 우리가 섬기겠다. 광야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돌아가려고 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두려운지. 이게 보통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출애굽한 것 자체를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의 심각한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이 상황, 절망적인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 삼면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이 홍해도화라는 이 강력한 이 사건, 이 초자연적인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백하게 지금 드러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 계획표가 있는 거. 바로가 착각할 거다. 오판을 할 거다. 쫓아올 거다. 하나님 이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쩌면 바로의 이 완악함을 이용해가지고 바로를 지금 멸절시키려고 하나님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만 여러분 모든 게 지금 다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졌겠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려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성취가 됩니다. 우리도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그 막다른 골목을 우리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해고될 수도 있고 사업이 부도날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정말 해결책이 전혀 안 보이는 도저히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원망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바로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봐라. 저 교회 다니더니면 예수 믿더니면 저 광야에 갇혔다. 그죠?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한 계획 속에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막다른 골목에서 구원하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정말 은혜로웠던 말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1, 2, 3, 4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은 5, 6, 7, 8, 9, 10, 11, 12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많다. 이걸 우리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려 볼 때 진짜 1, 2, 3, 4밖에 답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1, 2, 3, 4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5, 6, 7, 8, 9번도 있어요. 우리 그걸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막다른 골목을 만난 것처럼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그게 우리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게 내 뜻대로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어떤 부분은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도 종합병원이었거든요. 이 질병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기도로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이 자기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을 때까지 육체의 질병을 들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울을 향한 뜻인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삶의 문제, 어쩌면 제가 개척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건 저는 교회가 성장하고 더 충만하게 살기 원하지만 그걸 열심히 해야겠지만 어쩌면 이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도 이 규모에, 이 상황에, 이 형편에 계속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도 하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이게 교회가 성장이가 잘 되면 뭐 100, 500명 되면 잘 된 겁니까, 그러면? 그럼 1000명 되면 잘 된 겁니까? 몇만 명 되면 잘 된 겁니까? 그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저는 이제 기준은 있어요. 저는 다 합쳐가 한 200명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분리 개척했으면 좋겠다. 저는 제 꿈은 그거지만,
근데 하나님이 200명이 아니고 20명에서 계속 죽을 때까지, 어, 은퇴할 때까지 20명 안에서 이게 교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안 되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어쩌면 우리에게 질병을 줄 수도 있어요. 그 질병을 제가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방법일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물론 우리는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안 고쳐주더라도, 질병이 안 고쳐지고, 교회가 내가 원하는 만큼 부흥되지 않을 때, 그때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 그게 내 믿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 돼요. 뭐든지. 열심히 하고, 그걸 열심히 원하는 걸 기도해야 돼.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어쩌면 내가 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우리 살다 진짜 억울한 일이 당할 수 있어요. 그 억울한 일 내가 정말 화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 정말 너무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걸 바라보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어. 왜 그런 일이 나한테 생겼는지. 그렇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뭐가 다가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 잃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